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써 계산해 보니까 4주째예요. 한 달째. 여러분과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연장이니까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 진행을 하고 뭐 예정대로라면은 그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혼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향 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말씀교회 주일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4주째니까 예수님 비유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비유가 적지가 않아요. 제가 책을 쓴 것도 있는데 뭐 40몇 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를 다 담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적인 개념과 생각이 담겨 있는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5가지 비유를 준비를 했는데, 전반부에 2개 비유, 그다음에 후반부에 3개 비유,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그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 말씀의 것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볼게요. 두 가지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자, 먼저 보실 게 이 겨자씨 비유예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요걸 봤었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 싹,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 그거에 대한 예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연속해서 하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속해서 하는 비유 중에 4장 30절과 32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그렇게 기침이 나가지고, 네,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4장 30절과 32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이제 겨자씨 비유를 등장시킵니다. 31절에서 이거 헬러하고 같이 한번 혼용해서 읽어볼게요. 호스 코코, 그 다음에 시나테오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교할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근데 겨자씨가 뭐 그냥 정량적으로만 보면은 아주 작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용어로 집중해서 볼 때 작고 크고 이러한 기준을 나눌 때에는 바로 차원의 어떤 다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뿌려졌을 때 이 씨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더 그 미크로테로스, 더 작은 것이다라고 비교급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급을 사용할 때 가장 작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목과 세상의 기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영적으로도 명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뿌려진 씨들보다 가장 작다라는 것은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씨앗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볼 수 없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찾을 수가 없어서 볼 수 없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옆에 바로 지천에 널려 있어도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보낸 자의 진리를, 그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성령의 견인과 인도를 통해서는, 인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겨자씨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진실과 실체를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성립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진리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성령께서 종일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시면서 그 생명을 전개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이게 죄성과 연결이 되는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것의 악순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이는 영적인 생명, 곧 말씀의 행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단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니까 그 모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씨보다 가장 작다라는 개념은 일단은 찾을 수 없는 것, 두 번째로는 관심이 없는 것. 자, 그런데 32절에 그것이 뿌려질 때에 이게 자라나요. 여기서 32절에는 심긴 후에는 자란다라고 하는데, 자, 심겨졌다라는 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죠. 카이호탄 스파르데, 뿌려졌다. 자,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천국 상태라고도 또 다른 비유에서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 마가복음 같은 이전 비유 26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스파르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씨 뿌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했고 성령의 견인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밭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파고드는 생명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 생명 사건을 기록한 게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내가 감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총괄적인 상태를 호탄 스파르데, 씨가 뿌려진 상태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의 씨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으로 파고들게 되면 그것이 아나바이노를 하게 돼요. 이게 자라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전치사와 바이노라는 동사가 합성어가 된 거여서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다시 자라난다, 위로 향한다, 위로 향하는 성장,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라난다라는 의미도 강하게 함축이 돼 있어요. 다시 자라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생명 해석으로는 이 씨가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주어졌지만 그 인간의 언어와 생각이 주어졌던 그 씨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씨로 다시 재생이 되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씨가 뿌려질 때 아나바이노, 다시 자라나게 되는 역사를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씨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물성, 그러니까 인간이 현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어떤 현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움으로 다시 자라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자라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안목이 자라나는 걸까요? 인간의 인품과 인간의 성품이 더 깊어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인품과 성품의 깊어짐을 얘기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한 조건, 무력하고 나약하고 힘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겨자씨는 인간이 봤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거나 하찮은 것, 그게 사람이 길들여져 있는 안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들여져 있는 안목을 이렇게 혁파하고 새로움을 제시하는 게 바로 뿌려져서 아나바이노, 자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자라났을 때에는 이러한 차원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식물보다 커지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식물보다 커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면, 원문을 톤 라카논 메이존 카이포이에이 클라디우스 메갈루스, 그러니까 비교급이 하나 쓰이고 형용사가 쓰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식물보다 메이존, 크게 되고, 그리고 포이에이 클라디우스 메갈루스, 큰 가지를 행하게 된다라고 직역이 돼요. 자, 그러면 크다라는 게 지금 두 가지 차원이 반복이 된 거죠. 비교급으로서의 큰 것과 그리고 형용사로서의 큰 게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미크테로스라는 가장 작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받을까요? 여기서 크다라는 게 바로 또 하나의 의미로서 차원의 다름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걸 암시해요. 그럼 이때 다른 차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차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피조의 차원이 아니라 곧 만들어져 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차원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 그거를 여기서 담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창조의 차원이고, 창조의 차원은 씨가 뿌려지고 새롭게 자라나는 새로운 창조. 이걸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목숨이나 이러한 생명만이 아니라 이러한 목숨과 이러한 생명 기반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소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히 회복이 되어진다. 바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겨자씨 비유에서의 비유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모든 씨보다 작아요. 이때 작다라는 것은 사람의 안목으로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옆에 있어도 찾지 않으려는 무관심을 뜻해요. 자, 거기서부터 씨가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말씀의 행위예요. 이 말씀의 행위에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혼적인 마음을 열어놓을 때 아나바이노, 다시 자라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역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가 의지를 갖고 열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의지가 뭔가 기여하고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선악과적인 인간의 안목이고 생각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은 필요했지만 그 의미의 중심으로 파고들어서 스스로 자생하고 역사하는 아나바이노의 역사,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자라나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고, 그 말씀의 역사는 곧 크다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이동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창조의 차원으로 이동되게 되었을 때가 바로 하늘의 새들이 깃들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받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십자가 사건과 함께 구현되는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넘어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연속성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드리려면 먼저 그 배경 설명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텍스트인데, 이거는 그 전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은 그 율법사가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요. 이거는 아마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 비유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온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율법사 비유를 약간 위축시켰어요. 율법사 에피소드를. 그래서 율법사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뭘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자, 이게 바로 율법의 대표적 태도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조건 관계,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잘못된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27절에서 목숨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번역도 여기서 불충분하죠. 목숨과 힘을 다하라는 게 충성봉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그게 불충분한 번역이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율법사는 나는 다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뭘 질문을 하냐 하면은 29절에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제의 조건인데, 사마리아인은 이 전제의 질문이 중요해서 이 전제의 질문을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율법사가 질문을 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율법사는 이웃을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라는 거는 거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언가를 한 것을 제물 삼아서 구원 혹은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거래의 조건에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게 바로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너의 마음, 목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안에 어떤 접속사를 넣었죠? 카이를 넣었어요. 카이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아가파오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동일시되는 역할인 거예요. 곧 이웃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율법사가 묻는 이웃은 율법사에 묻는 질문 안에는 대상으로서의 이웃, 내가 시혜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을 곧 하나님과 동일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해석이 되죠? 율법사의 그 질문의 본질, 우리가 던진 질문의 본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웃은 바로 하나님의 본인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이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너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알아보는 대상이 누구죠? 강도 만난 자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됐어요. 하나님의 예표가 되셨죠. 우리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됨, 우리의 이웃됨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대상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렇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 당위성,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려면 강도 만난 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사건을 예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오묘한 거죠. 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봤기 때문에 이웃이 된 거예요.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31절에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보고 피해요. 레위인도 피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율법사의 질문을 대표하는 그 율법사를 상징하는 거죠. 피하는 거는 그 정결례를 행해야 되니까, 그 만지면은 부정하다라고 느껴지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럼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알아는 본 거죠. 근데 알아는 봤는데 피해서 간다라는 건 뭘까요? 앞서서 제가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냥 표피적이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관계를 세워놓고 그러한 거래관계를 지키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인간의 종교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심으로는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에 한 터럭도 없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근데 이걸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강도 만난 자를. 강도 만난 자가 그냥 있는 그대로 강도가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든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인을 딱 봐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육적인 족보로서 하나님과 거래관계, 율법으로서 시장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러한 절대적 자부심의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 어떤 공간, 어떤 종교, 어떤 특정한 것을 통해서 우리와 구원의 관계를 체결했다라고 믿는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종교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종교심이 터부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 종교심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종교심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분법적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 행위가 올바름으로 인정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전제. 그러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분법적 전제인데, 그 이분법적 전제에 의해서는 필연적으로 결핍이나 하나님의 옳지 않은 행동이 상대적으로 뒷받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논리인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논리기도 해요. 옳다라는 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 옳다라는 것이 모든 게 옳아서는 안 되고 옳지 않다라는 상대적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대적 전제로 규정을 해놓은 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눈에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절제를 해놓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놨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옳지 않음이나 있음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버림받은 존재라고 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 떠도는 존재, 인정받지 못한 존재, 옳다 옳지 않다라는 규정에서부터 이탈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규정해 놓은 그 율법의 전제로부터 오히려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갈무리를 해서 그게 본래 자유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사라고 일컬어지는 종교심은 그것을 그 자유의 전제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건의 축복 전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의 축복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자리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파생이 된 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강도 만난 자를 그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세워놓은 종교심의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심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는 행동의 여정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리고는 무너지는 곳이에요. 그 무너지는 곳도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일방향적인 해석으로 사실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정교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다 그걸 해석드리긴 어렵고, 여리고로 내려왔다라는 거의 결론적 지점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48년 동안 지어지는 그 육적인 성전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행위예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행위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30절에 어떤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첫 열매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첫 열매적 행동을 근데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이 강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누구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예루살렘을 지키려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라면 그 예루살렘이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유대인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그 질문의 결정체가 바울의 로마서잖아요. 과연 진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에 있는지 우리 안에서 구약을 상고하여 보자, 깊이 들여다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질문을 던진 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 내려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 강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 안목은 그거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30절 보세요. 죽었으면 죽었는데 여기서 헤미다네를 썼어요. 형용사. 거반 죽어있다? 이거 되게 모순적인 단어예요. 반쯤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관용어처럼 사용하면은 정말 죽을 만큼 얻어맞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이 형용사 헤미다네를 그렇게 관용으로 쓰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요거는 되게 묘한 단어예요. 죽었는데 죽어있지 않은 그 양가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죠. 자,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볼게요. 우리의 안목에서는 완전히 죽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완전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어떤 동시적 신앙 고백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예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스티그마예요. 흔적이에요. 그게 거반 죽어 있다라고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웃됨이고, 그 이웃됨이 우리 안에, 그 이웃이 우리 안에서 자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조건, 아가파오의 조건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모든 종교심의 전제로부터 이탈되어 버린, 바로 열외가 되어버린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마리아인에게도 여러 가지 과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말씀만 좀만 드리고 쉬었다 할 텐데요. 사마리아인의 과제,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고 정죄받은 사람들의 과제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율법사나 레위인으로 상징되는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혈이 아니라 혼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래서 예배할 곳도 너희들의 사마리아의 그림심산에 있지 않아 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마리아인은 그 규정의 영향을 받아요. 아, 내가 옳지 않은 자리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코스프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펼친다면 피해자의 코스프레는 사마리아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간음한 여자,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의 대화에 대해서 그게 일방향적으로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사마리아인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 안목 속에서 이른바 피해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질문들을 예수님한테 던져요. 그래서 풀어나가요. 여기서 사마리아인도 이제 이웃을 발견했죠. 거반 죽어있는 강도 만난 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를 발견했죠. 그 이웃을, 사마리아인은 자기 안에서 이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을 발견하는 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서 계속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자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고 종교심의 선악과 컴플렉스로부터도 벗어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벗어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벗어나는 행동을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내온 기록이 바로 구약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의 강도 만난 것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원초적 영적 지점이 무엇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33절에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 33절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죠. 스플랑크토. 자, 스플랑크토라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37절에 율법사가 대답했던 엘레오스와 같은 의미군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의미군. 엘레오스가 바로 긍휼, 스플랑크토가 수동태가 쓰였어요.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자, 이게 바로 영적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 지점의 가장 원초적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화시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기 위한 나의 행동을 이렇게 소환했던 그 조건관계, 거래관계로부터 무관한, 그 거래관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았던 인간의 본연성. 근데 이 본연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바로 이 참혹한 상황. 그 참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는 이 엘레오스를 회복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웃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의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 비유에서 이렇게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사마리아인 비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실게요.